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사실 오늘 강론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노선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끌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끌려다니기라도 하는 겁니다. 끌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마음속에서 땡기는 선호도를 갖고 있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눈앞에 다가오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더 다가서기 위한 갖은 노력을 합니다. 연인들 때 떠올려 보세요. 둘이 만날라고 부모님이 만나지 말라 해서도 의의 얼굴 한번 보고 손함 잡으려고 생쇼를 하다가 경을 치기도 하고 몰라, 그런 경험 없으면 안타깝고 보통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래요.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 영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앙에서 주님께 사랑을 빼앗겨버린, 주님을 완전히 사랑하게 되어버린 케이스를 만나는 건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거의 대부분은 끌려다닙니다. 뭐에 끌려다니느냐? 적어도 주님이라는 분에 대한 경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해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의 육체와 더불어서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도 있는 정의의 하느님 앞에 최소한 이건 해야지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사나 겨우 오고 판공이나 의무적으로 보고 그 밖의 것에서는 전혀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느냐 평소에? 그건 아니죠. 좋아하는 게 따로 있죠. 세상에서 내가 끌리는 건 뜯어말려도 어떻게든지 하고 살아갑니다. 좋아하는 친구는 만나고, 좋아하는 모임 자리에는 가고, 하고 싶은 술자리는 가고, 뭐 이런 것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이 하느님에 대한 경외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보험 하나 들어놓는다라는 개념으로 손가락 하나 걸어두는 거죠. 이 퍼센테이지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부류들이 있을 것인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습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하느님이 계신가? 그러면 교회 생활은 왜 하느냐? 그야말로 종교 활동을 인간적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이죠. 신앙에 나오면 사람들이 있고 만남이 있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산통이 다 깨져버리면 당연히 성당을 나올 이유가 없어지겠죠. 어차피 하느님을 두려워한 적도 없어, 하느님에게 끌려본 적도 없어,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파토났어. 그러니 냉담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노선들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올곧게 정립해야 돼요. 일단은 식별이 필요하겠죠. 나는 왜 성당을 나오는가? 무엇 때문에 나오는가?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겠어요?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아, 너도 지나고 나면 들판에 핀 들꽃보다도 못한 존재다. 언젠가 사람은 모두 생을 마감하고 너의 영혼이 과연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 것이냐? 지상의 것들만 추구하지 말고 제발 눈을 들어 높여서 영원한 것과 천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조금이나마 사랑하고 그것을 뒤따를 줄 알아라.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목소리는 사람들의 귀에 어리석게 들릴 뿐입니다. 차라리 어딘가 이윤 좋은 직장 자리를 하나 구해주겠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이런 목소리가 오히려 더 매력적이라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주를 보고 점을 보는 판입니다. 지정신들이 아닌 거죠. 신앙적 입장에선 그래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죠. 어제 제가 열심히 강론 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계시의 빛과 영광을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느냐? 어리석음이자 수치로 여겨지는 겁니다. 넘사스럽게 그 짓을 왜 하노? 와, 사서 고생을 하노?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가치 자체는 세속 사람들에게는 스캔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 안에서도 인간적 매력점을 찾아서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뭐 어디 유명한 사람과의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신앙 안에서의 어떤 성공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 본당의 사제가 그런 세속적 욕구에 사로잡힐 때 신자들을 딱딱 볶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왜? 내가 이 본당에 머무는 동안 가톨릭 신문에라도 하나 낼 거를 행사치레라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운동, 예비자 100명 모집 운동, 뭐 이런 걸 막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뭐라도 내 이름이 뭔가 새겨져 있을 만한 인테리어 변경 운동, 뭐 설치 운동, 카페테리아 만들기 운동, 뭐 별걸 다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본질이 다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다만 하나만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리면 됩니다. 하느님을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없는 세상을 살 것인지. 근데 이건 누가 대신 결정해 줄 수가 없는 문제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또 자녀가 열심하다 해서 부모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심동체라 하지만 영혼까지 동체가 될 수는 없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인지시킬 수 있고 그분에 대한 합당한 경외 아니면 적어도 두려움이라도 올곧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옛날에는 이게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제라는 존재가 본당에서 제대로 된 어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연세도 많았죠. 아니 심지어는 외국분이셨죠. 거기에다가 수염은 덥수룩하지. 근데 아마 수염만 길었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옛날도. 그러나 옛날에는 다니는 사람들의 기본 연령대가 낮았기 때문에 신부님이 본당에서 위엄을 갖고 있으면 그분이 하는 말에 대해서 경청하고 들었단 말입니다. 권위가 살아있던 시대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를 고스란히 90년대, 80년대로 바꿔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의 또래 아래에 있는 바글바글한 사람들과 몇 분의 어르신들 사이에서 제가 위엄 있게 무언가를 합시다, 하자 했을 때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공동체.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을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일단 목소리도 키워서 강론을 해야 되고요. 조곤조곤하게 하면 듣지도 뭐라고 해! 갈게 분명합니다. 나중에 가서 오늘 신부님 뭐라 했노? 뭐 왜냐하면 이거 제가 자주 들은 얘기거든요. 신부님이 뭐 강론 때 우물우물 하는데 막 하나도 안 들리더라. 기도 어둡고 뭐 극한다고 뭐 신부님 좀 크게 하이소 할 용기도 없고 그냥 듣고 그냥 집에 가서 뭐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으로 계속 성당을 나올 뿐인 거죠. 예. 오늘 이 독서와 복음 안에서는 당연히 성가정 축일이니까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자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특히나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가정이 완전히 박살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단순한 가정의 박살의 문제가 아니라, 애를 낳느냐 안 낳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더 큰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신앙이 전파가 안 되죠. 원래 신앙 전파의 가장 핵심적인 차원은 부모의 신앙이 집안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성당 댕기니까 나도 댕깁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 그게 박살나고 있습니다. 네 신앙은 네 신앙이지 나는 나야. 당신은 천국 가든지 지옥 뭐 하든지 알아서 하고 나는 내 영원한 생명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살 테니까 건드리지 마소. 그런데 이 신앙인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그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챙기거나 심지어 한마디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자주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영혼 안에 들어가면서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뭘 했느냐? 네가 네 참회를 돌보는 정도의 정성으로 너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파하려는 노력을 했느냐? 그러면 너는 자녀들의 영혼과 참회 모종 중에 뭘 더 사랑한 인간이냐? 참회 아니냐? 참회. 그 세속성의 열정을 조금만 나눠서 신앙 전파, 딴 사람에게 신앙을 전하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와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 너와 함께 하늘나라에 네가 가기를 바라고 있을 그 사람들에게 조금만 나누어 줄 수 있으면 그 노력이 열매를 맺을 터인데, 오늘 제가 그 탈출기를 가르치면서 이 부분을 읽었어요. 하느님의 성막과 하느님의 성계와 사제들의 복장을 만드는 중인데, 그럼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처음부터 성막 만들어 본 사람이 누가 있으며 처음부터 사제의 옷을 만들어 본 사람이 누가 있으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한 사람을 고릅니다. 네가 해라. 그리고는 그와 동시에 그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선물해 주십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요? 저도 만만치 않은 세속성이 가득한 젊은이였습니다. 여자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잘 놀았는지 제 어릴 때 보면 혀를 찰걸요. 아유, 자가 춤을 저리 추던 아가, 그런 아가 지금 사제복 입고 적하고 앉았나? 아이고야, 그 욕심 많던 요셉이가 지금 사제로서 저렇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가. 집비 모르더나 아이가 가 옛날에. 근데 이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이나마 더 사람들에게 새겨 넣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가. 선택해온 거죠. 꾸준한 선택이고 지금도 선택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그냥 제가 준비해온 강론 얼마 안 되니까, 물론 얼마 안 되는 걸 저는 또 길게 잘하는 능력이 있죠. 하지만 그보다는 오늘 여기 모인 분들에게 좀 더 직접적이고 현실과 맞닿아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신앙 선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거룩하게 두려워할 줄 아시고 세속성이라는 것의 허망함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진땀을 빼면서 키우려고 애를 쓰는 것들을 훗날에는 일순간에 모두 잃어버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각할 수 있으면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바뀐 삶 안에는 진짜 행복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바꾸면 가정도 바로 서고, 나 자신도 바로 서고, 내 주변도 바로 서고, 나아가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국가도 바로 서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쩐답니까?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기성과 탐욕을 깬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니까요. 모쪼록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온 백성이 하느님을 알고 당신이 뜻하는 바를 알아서 한데 마음 모아서 서로가 서로 도우면서 하느님께 어였구나 하고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그게 어딜까요? 하느님의 나라죠. 예? 좋기도 좋을시고
아기자기한 지고 형제들이 오손도손 한데 모여 사는 곳. 우리 머릿속에 그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가 있어야 그걸 원할 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려보지 않은 것을 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이런 세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가요? 돈 많고 잘난 인간들이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는 세상? 그럼 둘 중 하나는 돈이 많거나 둘 중 하나는 가난해야 되는데, 그죠? 그게 오늘날의 딜레마죠.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을 누리고 살려니 가난한 이들이 자식을 뽑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기들도 조금은 애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 돈을 쓸 곳이 있어야 되고 그 돈 때문에 봉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상의 기본적인 틀에서 마음을 조금만 떼어놓고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려내시는 새로운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어떤 곳인지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쏟고 있는 노력 가운데 일부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뭔가 변화를 꾀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대기 새파란 사제가 우리 어르신들 앞에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어르신들인께 저보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니까 훨씬 저보다 지혜로우실 것이고 훨씬 더 세상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하느님에 대한 굳은 신앙, 단지 그 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저를 사제라고, 신부라고, 영혼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서 훗날 나의 자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저와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용봉에서 미사를 마치고 항상 그 몇 분 어르신들을 이제 모셔다 드린다는 핑계로 한 어르신의 댁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커피를 한잔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부님, 저는요, 이제 신부님 안 오시면 성당 안 나갈랍니다. 사실 오늘 내일 하는 어르신의 90 몇 세인가 그래요. 예. 인자 세상 떠도 아무 이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헛살지는 않았구나. 한 어르신의 마음을 내가 얻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정말 벅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한 어르신의 마음을 당신이 사랑하는 사제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나 없으면 이제 성당 나올 의욕을 상실하는 분으로, 물론 그 반대도 많겠죠. 나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만은 전부 다 지팔 지가 흔드는 거죠 뭐. 예. 다만 그분들은 이유를 확실히 찾아야 될 겁니다. 그죠? 내가 왜, 어째서, 어떤 사제라서. 예. 모쪼록 제 신앙의 가족들이 모두 하늘나라를 지향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멘.